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림으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내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함을 증명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 앞에 예비된 자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영광의 빛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7장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속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며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지혜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인 한빛의 성도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성령의 감화가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무거운 짐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죄를 고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과 게으른 신앙으로 세상 속에 빠져 바쁘게만 살아온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남은 한 달 동안 나태하고 게을렀던 저희들을 변화시켜 새로운 품성과 인격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나의 의가 아닌 내 안의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는 총 내려 주시옵소서. 대림절 시작 첫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등불을 준비하여 주님 기다림에 부끄럼 없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기도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몇 달 후에는 대통령 선거와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신실한 국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비방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만을 위하는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모두가 지친 지금 온 나라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빛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사유를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곤고하고 아픔에 처한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항상 겸손하고 경건한 생활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신 박승석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굳은 심령의 변화가 나타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부유하게 하셔서 주님의 크신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가정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니 늘 저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복음 찬양 216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한음표 드리겠습니다. 망가지레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여기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는 11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생업을 지키셨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과 학업과 직장과 또 하는 모든 사업을 주님이 복을 내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한 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님 베푸심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의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긍휼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뜻을 정하여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며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드리는 마음 주님 만배로 갚으셔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만 와 있지 않게 하시고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12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의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자세한 안건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김유진 선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임한 게 아니고 잠시 딴 데 가서 뭔가를 배우고 올 것입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어지면,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는 그 말이죠. 우리 유진 선사님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다시 우리 교회로 오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월삭 기도회가 수요일 아침에 있습니다. 함께 올 한 해를 한 달 남는 이 기간 동안 서로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주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배치 있으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다시 회복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독교의 절기인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되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AD 4세기의 서방교회에서 시작된 중요한 교회사의 중요한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전통을 함께 나누고 지켜나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대림절에 촛불을 하나 켜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초에 연초에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죠. 40일간의 사순절의 기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을 다 지나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죠. 대림절은 연말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를 기다리는 4주간의 마음의 준비, 마음의 청소하는 시간이다. 가장 소중한 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4주간의 주일을 보내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연말에 지켜진 이 대림절의 기간은 초림의 주님, 매우 초라하게,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만왕의 왕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방 한 칸 없이 이 세상에 마구간에 태어난 초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대함으로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그 기대함으로 지키는 절기이죠. 성스러운 탄생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재정립되기를 원하는 시간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절기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멈추고 기다린다. 멈추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지난날의 삶의 관성에서부터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길을 여쭈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여쭈어보는 시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쭈어보는 시간이 4주간의 대림절의 기간이죠. 방향성 없이 바삐 걸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멈추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한번 자신이 가는 길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여쭈어보는 그 시간이 우리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화가 있죠. 한 사람이 택시를 급히 잡아서 타면서 빨리 갑시다, 빨리 가자는 말을 듣고 이 운전 택시기사는 2배의 속도를 내어 빨리 갑니다. 달립니다. 한없이 달리다가 갑자기 창밖을 보니 자기 집과는 정반대로 이 택시가 가는 겁니다. 아니, 기사님 왜 엉뚱한 곳으로 갑니까? 우리 집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갑니까? 화를 냅니다. 아니, 당신이 타자마자 목적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빨리 가자 그래서 당신 말 듣고 2배의 속도를 낸 거 아닙니까? 왜 화를 냅니까? 여기서 내리세요. 택시비 내고 내리세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러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가는 길 목적지와 도착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빨리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도착하는 그 지점은, 목표점은 낭떠러지르고 우리가 도착한 그곳이 성공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야망의 꼭대기, 물질의 욕망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나, 거기에는 허무함이 있을 따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목표와 종착점이 분명하게 보고 갈 때 좀 더디 갈 수 있습니다.
좀 지체하면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방향이 틀어진다고 한다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만큼, 빨리 가는 만큼 더 멀리,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늦게 가는 만큼, 지체하는 만큼 오히려 그것이 지름길이 되고, 방향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더 빨리 우리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대림절의 절기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시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은, 4주간의 기간 동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물어보는 4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대림절의 절기는 구약의 모든 시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의 시대, 생명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새롭게 여는 중요한 첫 출발점이 대림절의 절기이죠. 성경에는 한 시대를 닫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수많은 시간들의, 모든 시간들의 그 사람을 통하여 닫아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문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2 사람. 구약에는 사무엘 선지자요, 신약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2 사람은 매우 공통점이 많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펼쳤던 2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삶의 자리,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로 열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2 사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찰력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지중해 연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온 땅을 지배하고, 그리고 강요하고, 이교를 강요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 안에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종교적 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기적인 탐욕과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은가는 상관이 없이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지고 제의가 이루어졌죠. 오직 인간들의 자기 만족, 자기 탐욕, 자기 과시, 자기 경건에 빠져서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않고 매일매일 종교적 제의를 무려 400년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죠. 말라기 선지자 위에 닫혀버리는 하나님의 이상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 400년 기간 동안에 흑암의 시간이 지나갈 그때에도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다. 수요일 밤에도, 주일에도, 새벽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은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 제의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상관이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기도할 때, 대표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인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듣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기간 동안에 종교적 제의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긴 영적인 침묵의 시간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구약의 시대를 닫아버리고 전혀 다른 시작의 시대, 다시 은혜의 시대를 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텅 빈 빈터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거인들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땅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고 몰아내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그들과 동화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했던 장로들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신앙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340년의 사사시대죠. 사사들이 다스리는 기간은 한마디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이 모든 사람이 절대 기준 속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요. 상대적 진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기준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과 비방과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340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암흑기에 있을 그때에 그 사사시대를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과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에 나올 때의 모습은 그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어둠의 세력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강력하게 지배하던 만연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닫아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물줄기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영적 혼돈과 어둠이 가득할 그때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온 땅을 덮어버리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내를 참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닫아버린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시대를 닫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다고 한다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아버린다. 신구약 중간기의 긴 터널과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영적 혼란의 시대를 닫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을 준비했습니다. 그 부모를 보니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아론의 딸이었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모님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6절 7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아멘.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자들이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은 자녀가 없는 것이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부모였으나 자녀가 없었다. 의롭고 흠이 없고 경건한 부모였으나 물질이 없는 부모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부모였으나 자식이 없고 물질이 없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자식은 많고 물질이 많았다. 그런 부모, 그런 자식 어떻겠습니까?
재앙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도 없고 언약을 이어갈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가문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우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규정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사는데, 경건하게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계속해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는 아내가 2명이나 됩니다.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고 자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분인나입니다. 첫째 부인, 첫 아들, 첫 부인에게서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셨고 임신을 못하게 했다. 태를 여시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태를 6개의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준 거지요. 자식이 없는 한나는 밤마다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보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와 그리고 여호사벳과 사가랴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며, 신앙생활 잘한다며, 그런데 왜 자식이 없냐? 사람들 손가락질을, 고통에 괴로움에 있을 그때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었고 세례 요한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부적절한, 부모는 그 당시에 부모님 부적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두 가정 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으므로 마음고생과 오랜 기도를 드렸던 가정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결핍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흠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순결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순결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엘리사벳과 한나가 성전에서 그 결핍으로 인하여, 자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기도했을 때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고 세례 요한을 준 거죠. 두 사람의 태어남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사무엘이 과연 사무엘 그 부모를 쓰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세례 요한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니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 기도는 절대 확신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겸비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단을 쌓았던 두 사람,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정결한 사람으로 변해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시류에 흔들렸어도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아갈 때, 신구약 중간기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의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으로 새로운 빛을 준비한 사람이, 빛으로 비쳤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한 줄기 작은 빛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의 단을 쌓은 그들은 기도의 단의 등불을 끄지 않았을 때, 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었고 세례 요한을 주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과 세례 요한을 낳은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 오늘 우리들이 신약 구약의 문을 모두 다 닫아버리고 새로운 신약의 문을 여셨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길을 내는 자였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 길을 여는 자였다.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길을 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길을 내는 자, 아브라함처럼 함 가문의 믿음의 길을 내는 믿음의 1세대들, 길을 내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개척 1세대들은 길을 내는 자들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복음의 길을 내는 사람, 교회 개척을 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개척 1세대들 모두 다 길을 내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한결같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들은 길을 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가 몇 년 후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을 때 영생의 복이 내 때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이고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1세대들이 길을 내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은 먼 미래 주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길을 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길을 내는 사명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언했는지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팔수로 그리고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든 자, 고르게 하고 평지를 만들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초림의 주님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예비했습니다. 그에 앞서 길을 내었고 구약의 모든 문을 열어젖혀 예수님이 그 길을 통하여 오도록 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대림절의 절기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초림의 주님을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나팔 수가 누구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셨던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재림의 나팔수로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초림의 주님은 세례 요한이 외쳤다고 한다면 재림의 주님의 나팔수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그 사명을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시대의 어둠을 뚫고 경건한 자도로 살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재림의 주님을 향한 나팔수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주님의 나팔수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절기는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기간이다 그랬어요. 주님께 길을 묻고 기도의 단을 쌓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나팔수와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더 귀한 믿음의 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또 다른 세례 요한처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길을 예비했고 그의 길을 평탄하게 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나팔 소리로 그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한빛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묻고 다시 사명을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주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유진 전사님 잠시 나오실까요? 네. 꽃다발 이렇게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 이렇게 사임을 하고 또 다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시 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가는 길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또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슬프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주시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년의 사역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더 귀한 사역으로 사역자로 서기를 기대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내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주님의 나팔수로 살겠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겠다 다짐하며 주의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길을 묻고 다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